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쉬운데 그는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꾸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그 공을 자기 것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기 위해서 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갑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당황스럽고 찝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없더라고요. 해와 달과 별은 다 하나님 거죠. 근데 이거는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이걸 눈독을 들이시나. 하나님 건 몇 푼 안 들었어요. 땅 한 평 값도 없어요.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이 지갑의 주인이 나면 내 주인은 나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지갑의 주인과 내 주인은 동일해요. 이게 내 거면 내 주인은 나예요. 이게 하나님 거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리와 싸웠어요. 저도 앉아있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꽤 있었는데 그거 내 자리 아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하는 거 그거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훌륭한 선배 목사님 중에 본이 될 만한 분이 계셔서 그걸 잘 배워서 그거 하는데 힘썼는데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게 솔직히 훨씬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벌써 지갑 얘기하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제 열심히 일하고 자리 욕심 내지 말라고 할 때는 힘들었어도 그거 할 수 있겠다, 자리 포기하면 되지 해서 대답하기 쉬웠는데 지갑 얘기를 해놓고 주인이 누구냐 물으니까 이게 소리가 작아지는 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주인은 나니까. 돈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제일 많이 가르친 거, 저는 아이들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게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돈에 대한 책도 2권이나 쓰고 그랬는데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버냐, 어떻게 쓰냐가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쓰고 바르게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지역의 미국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11조 서원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를 드리겠습니다. 30만 불이 되면 13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득에 따라 누진을 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득이 얼마가 돼도 나는 요만큼만 쓰고 살겠습니다. 그 이상은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는 구분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인들을 선동을 잘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선동을 참 잘해요. 특히 교인들 지갑에서 돈 빼내는데 아주 저는 한국에서 저만한 목사 많지는 않을걸요. 제가 정말 선동을 잘해요.
웃으면서 돈 뺏기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예, 내가 왜 교인들을 그렇게 선동을 잘하고 교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저거 해서 웃으면서 돈을 뺏길까? 뺏긴다는 말이 우습지만, 근데 제가 선동을 잘 당해요. 제가 선동을 잘 당하니까 남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미국 아이들 얘기를 들었을 때 금방 저는 선동당했어요. 나도 해봐야지. 애들도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문방구에 들러서 금전 출납부를 샀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꼭 만 12년 동안 금전 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지금 보고 계셔요. 제가 12년을 썼어요. 그건 아마 제 아이들에게 가보로 남겨줄 겁니다. 12년을 쓰니까 이제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 책이. 그 금전 출납부에다가 맨 왼쪽 앞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예수 이렇게 믿어라,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그냥 장부 하나 주면 거기에 내 믿음과 삶과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돈에 대해서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제가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여야 할까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반듯했다. 조금 더 욕심내면 우리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훌륭했다 하는 얘기는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장부를 그렇게 쓰기로 했고, 또 오른쪽 페이지에다가는 이제 제가 누진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개 짐작은 좀 하시겠지만 저는 목사치고는 가난했을까요? 안 가난했을까요? 어렸을 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뜻밖의 목사가 된 이후에 저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대개. 일단은 저는 큰 교회 목사였잖아요. 뭐 하여간 큰 교회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작지 않았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목사치고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많았어요. 첫째, 저는 책을 많이 썼어요. 제가 한 50권 이상 썼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자랑질인데, 제 책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인세가 엄청났어요. 제가 책 써서 인세 받은 것만을 다 모았으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2채는 샀을 거예요. 제 때가 지금은 책이 팔리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때가 책을 내면 팔리는 때였어요. 근데 많이 팔렸으니까 인세 다 모았으면 뭐 그 계산이 되니까 아파트 2채는 샀겠다. 여기 경산 아파트 말고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죠. 또 제가 어디서 돈이 들어올까요? 목사님 강사비 줄 거지. 예, 이렇게 제가 집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강사비를 주시잖아요. 그게 작지 않은 거 아시겠죠? 제가 지난주도 왔었고 지금 집회를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책, 강사료 가는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넉넉하게 살 사람인데 이게 3개가 들어오면 제가 11점만 떼고 살았다면 큰 부자 됐을 거예요. 목사인데도. 근데 그 청년들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나 요만큼만 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얼마큼 살겠다고 했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욕심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것도 주세요. 난 요만큼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요만큼 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돈이 몇 배가 더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실행표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면 몇 퍼센트를 떼겠습니다. 이 표를 만들어서 12년 동안을 했어요. 12년 후에는 왜 안 썼나?
12년을 하니까 아내도 하게 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2년 걸렸어요. 몸에 배이는데 첫 해 장부를 쓰고 결산을 해보니까 49% 헌금하고 51%를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바뀌어서 51%를 헌금하고 49%를 썼어요. 3년째 되는 해는 70%를 헌금해보고 30%를 살다가 돈 쪼들려서 조금 고생했어요. 왜 갑자기 70%를 떴는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 건물 하나 살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그 건축 헌금을 작성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헌금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수를 정해요. 만만하게 정하지는 않아요. 3년 적금 들어서 은행 3년 넣으면서 하겠다 하는 건데 2년째 되는 해에 제가 돈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바람에 아내가 빚 지고 사는 거 싫다고 2년치 헌금을 한꺼번에 하시는 바람에 쪼들렸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막내는 목사면서 주중에는 옷장사하는 친구예요. 이게 그 자식 옷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옷을 좋아했어요. 아주 옷 박사예요. 걔는 상 주는 게 옷을 사주는 거거든요. 뭐 상 줄 일이 있어서 제 아내가 저 엄마가 카드 주면서 30만 원 오케이 30만 원짜리 옷 사 입으라고 좋다고 나갔어요. 이 자식 30만 원짜리 사라 그랬는데 45만 원짜리 긁어 오셨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았지. 15만 원 더 썼다고. 그런데 우리 자식은 웃어요. 욕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저는 애들 그런 것 때문에 야단 안 쳐요.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애들이 그렇지 뭐 그러는데 제가 불렀어요. 내 방에 좀 들어와. 했더니 긴장했어요. 야단 안 치는 애비가 들어오라니까 조금 긴장을 했어요. 저는 야단 안 쳤어요. 뭐 애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너 아빠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보여줄까? 우리 집 아이들 중에 내 장부 본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어요.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생기는 걸 어떡하냐. 근데 정말 놀란 거는 그 다음 옆에 페이지잖아요. 지출란. 하나도 안 빼먹거든요. 다 수입도 다 쓰고 지출도 다 써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숫자 갖고 계산하고 따지는 걸 참 좋아해요.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그거 다 퍼센테이지를 내거든요. 앞에 표하고 맞춰가지고. 너 엄마가 지난해 이렇게 해서 70% 헌금해서 쪼들렸어. 너 30만 원은 계산이 있어서 줘도 되니까 줬는데 내가 약속 없이 15만 원을 더 긁는 바람에 아버지 이번 달 쪼들려.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자기 15만 원 더 썼다고 쪼들릴 거라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그달은 정말 쪼들렸거든요. 그거 15만 원 더 나가는 바람에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쪼들렸었어요. 그게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나가더니 나하고 똑같은 금전 줄납을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내가 놀렸죠. 야, 이 자식아, 그걸 사온다고 쓰냐? 돈이 생겨야 쓰지. 돈도 안 생긴 놈이 장부는 사다 놓으면 뭐하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대학 교수인데, 옛날에 그 세종에 있는 KD 하이스쿨 교수하다가 요즘 서울에 와서 교수를 하는데, 세종에 갔더니 그 아이가 강의하러 갔을 때 제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서가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금전 줄납부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전 줄납부를 쓴다는 소리예요. 빼볼까 하다가 안 빼봤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건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보지는 않았지만 저 자식이 나의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1조 하는 일, 11조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생기든지 나는 요만큼 살겠습니다. 하는 했더니 그게 실천이 가능해졌어요. 그랬더니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오늘 저녁에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분인데 학교 수료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가난 물려주지 않으려고 무섭게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돈 안 쓰고 다 먹어도 모자랄 돈을 아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사셨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러요. 불가사의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축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집을 사줘서 제가 그 집을 상속을 받았어요. 제가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사택 생활을 하니까 관리할 수가 없어서 팔아서 이제 용인에 땅을 사뒀었어요. 근데 그 땅값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치고는 제가 제법 괜찮은 재산을 가진 목사가 됐어요. 목회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당회하다가 좀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제가 와서 하는 속물적인 행동이 있어요. 와서 부동산 114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 땅이 한 평에 얼마가 됐나 시세를 점검해요. 그러면 재산 규모가 나와요. 그거 보면 풀려요. 상처받았던 게 다 풀려요. 내가 교회 그만둬도 먹고 살 거 있어. 우리 애들 아파트 한 채씩 사줄 수 있어. 공부시킬 수 있어. 그럼 풀려요. 어느 날도 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근데 이거 다 내 거는 아니지. 그때 우리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우리 부부 아들 셋 6식구가 사는데 이거는 우리 거지 내 거는 아니지. 내 거는 이 중에 6분의 1은 내 거지.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고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고 6분의 1은 큰아들 거고 이렇게 몫을 정했어요. 그 괜찮은 생각이어서 애들을 다 불렀어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했어. 6분의 1은 너희 거야. 내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내 거야. 근데 아버지가 오늘 보니까 이게 땅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재산 몫은 얼마야. 이렇게 다 몫을 나눠주니까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재산이 확보됐으니까. 그리고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 짓거라니까. 그런데 이틀도 안 갔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난 그러셨어요. 난 그래서 그때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자식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왜 너희 식구가 6이냐? 밤낮 아버지 아버지 그러더만. 그러면 너희 식구가 7식구지 왜 7분의 1로 나눴어야지 6분의 1로 나눴냐? 주기 싫으면 부르지 마라.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애들 다시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달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래.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웃더라고요. 맞네 우리 식구 7식구인데 우린 밤낮 6식구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정말로 7분의 1씩으로 계산하고 하나님께 내 재산의 7분의 1을 드리겠다 생각했어요. 그날 기뻤어요. 뭐가 기뻤는지 아세요? 그게 안 아까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재산을 떼는 거예요. 내 몫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마음에 하거나 섭섭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게 확인이 돼서 기뻤어요. 이제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구약의 신년이 생각이 났어요. 50년 동안 살다가 50년 신년 되면 다시 다 돌려주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요즘 시대에 실천하면 경제적인 큰 혼란이 일어나요, 사회적인. 그래서 신년을 함부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설교도 잘 못했는데 우리 죽을 때 평생 살다가 n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 수 있다면 신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설교했어요. 신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 적은 못해도 우리 n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살면 어떠냐. 근데 그 설교 준비를 할 때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자교인들.
우리 교회도 부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나야 그래 봤자 n분의 1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은 엄청난 걸 내야 되는데, 야, 그분들 다 교회 떠나겠다, 시험 들어서. 근데 교인들 시험 들어서 떠날까 봐 할 설교를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했어요, 용감하게.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제일 큰 부자 장로님이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각오를 했어요. 이제 교회 떠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 표정이 괜찮아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설교가 좋다고요, 장로님이? 장로님은 많이 뺏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숭이교 올 때는 다 뺏길 줄 알고 왔죠. 그런데 n분의 1만 내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도 좀 써도 되고 애들도 좀 줘도 되고,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시라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몇 분이 아주 은혜를 그 설교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공개 유언장들을 쓰셨어요. 몇 분이 죽으면 3분의 1 내놓겠다고, n분의 1이 아니고 자기 재산 많으니까 3분의 1 내놓겠다고, 어떤 분은 절반 내놓겠다고.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받지. 유선을 써놓고 안 죽네. 그래서 제가 당회하다 그래서 왜 안 죽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 묻더라고요. 이거 우리 목사님 유산 받아 쓰려고 죽기 기다린다고. 그래서 장로님 안 죽어도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걸 왜 죽은 다음에 내고 죽으면 되지. 그렇게 3분의 1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자녀들이 안 내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와서 뭐 재판을 하겠어, 강제로 뺏기를 하겠어.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효자가 돼서 믿음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다고 쳐도 집사님은, 장로님은 그 돈 못 써보고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고 죽지 왜 그걸 자식은 자식 거 몫으로 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 몫을 다 쓰고 죽으시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해요. 인생을 90으로 보고 30년 동안은 공부해라. 30년 동안은 열심히 돈 벌어라.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잘 쓰다가 죽어라. 그런데 이 공부하고 돈 버는 60년까지는 잘하는데 나머지 다 쓰지 못하고 죽어요. 제가 어려서 가난해서 용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밤낮 길가에 동전 줍는 꿈을 그렇게 꿨어요. 돈 줍는 꿈을. 동전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뭉태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횡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좋은데 조금 가면 또 있어. 조금 가면 또 있어. 그러면 아주 행복한 거에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그러다 꿈 깨면 더러워요. 돈 줍다가 꿈 깬 게 너무 허망한 거라. 그게 반복되는데 어느 날 제가 하도 약이 올라서 울었어요. 애가. 발버둥 치고 울었어요. 화딱지가 나서.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얘가 자다가 왜 이러냐고. 근데 돈 줍다 깨서 그랬다는 말은 못했지, 창피해서. 그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 약 오른 일을 자꾸 반복당해서 제가 한 날 결심을 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꿈 또 꾸게 될 텐데 절반만 줍고 가게를 뛰어야지. 꿈이라도 줍다가 깨는 것보다 먹다가 깨는 게 낫지. 제가 정말 꿈에 그거 했어요. 돈을 주셨어. 앞에 또 보여. 한참 줬다가 이거 꿈일 거야. 여러 번 그런 당했으니까 꿈일 수도 있어. 가게를 뛰었어요. 먹었어요. 깼어요. 할렐루야지. 그게 저한테 나름대로 교훈이 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는 열심히 벌어요. 사실은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못 써요. 아까워서. 그냥 돈만 벌다가 죽어요.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좋은 일에는 특별히 더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천당 가보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쓴 돈 많이 쓴 내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숫자로 있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꿈 깬 듯이. 그래서 그렇게 늦은 11조를 걸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17조 하려고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11조부터 시작해서 근력 운동하듯이 연습하고 훈련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광고 중에 참 좋아하는 감동적인 광고 카피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보일러 광고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싸늘하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참 한국인 정서에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지. 내가 우리 집에 보일러 놨으면 나만 따뜻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은 춥지 않으실까? 하나님 집 보일러 고장나지 않았을까? 하나님 집에도 이 좋은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지. 우리 아이들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아이들 결혼할 때, 특히 이제, 막내가 결혼할 때인데 예물 예단을 안 하겠다고, 자기는 예물 예단 안 한다고, 결혼식 간소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물 예단 안 했어요. 신혼집을 5천만 원 10평 다세대 10평짜리 그 다세대 주택 얻어줬어요. 10평짜리 집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기가 싫더라고요. 며느리 보기 미안해서. 뭐 어떻게 움츠릴 데가 없어요. 텔레비전 하나 놓고 그 가게 안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가게 안 나와요. 근데 10평짜리 들어가서 살았어요.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전세에 들어가 살았어요. 미안하다 그래. 아버지 그보다 좀 더 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신학 때 신대원 때 다닐 때인데 우리 친구 전도사들 이것도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충분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비용을 굉장히 줄였어요. 저희가 이제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돼서 학교에 빌려 쓰는데 그 학교 강당을 빌려줘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결혼식 할 때 하객들이 얼마나 올까 예상하고 점심 대접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줄 잡아 1,000명은 우리는 온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동식 뷔페를 불렀어요. 그때 벌써 이제 우리 막내도 이제 나가 꽤 됐으니까 뭐 한 15, 16년 한 20년은 안 됐어도 한 15, 16년 전 얘기인데 그때 1인당 뷔페가 25,000원이면 점심 해주겠다고. 그러면 25,000원 1,000명이면 점심값 얼마예요? 2,500만 원. 제가 그 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내가 부자라 그랬잖아요. 2천만 원 있죠. 그거 못할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밥값으로 2,500만 원을 쓰는 일이 불편해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한 끼 먹는데 2,500만 원씩 써?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학교 영양사를 찾아갔어요.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갈비탕으로 때우려고. 있다.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7,500원 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보통 식당에서 갈비탕 한 4, 5천 원 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7,500원 네, 잘해주겠다고. 그 좋다. 근데 거기다가 2,500원을 더 보태서 떡 한 조각하고 과일 한 조각 해서 10,000원 상을 마쳤어요.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결혼식 오는 사람들 뭐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근데 이제 그 영양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모님 갈비탕은 정말 잘 끓여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돼서 식기가 없습니다. 애들 밥 먹는 스테인리스 식판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갈비탕 끓여도 될까요? 우리 아내 갈비를 먹지 식판을 먹냐?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김동호 목사 결혼식 하객들에게 아이들 먹는 스테인리스 식판에다가 갈비탕 해서 손님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주는 많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줄 서서 받았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갈비탕으로 때우니까 돈이 많이 남더라고. 야, 이거 아들 몇 개 더 있으면 부자 되겠다. 왜 그때 그렇게 돈을 아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 예물 예단도 안 하고 집도 줄이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해마다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선교지가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애들 말로 자동차가 퍼져서 차를 사야 되는데 러시아 차값이 너무 비싸다고 우리 결혼식 줄일 테니까 그 돈으로 그 선교사님 차 사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많이 남아서 차 2대 사드렸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애 돌을 해도 돌잔치는 달공덕제 가서 노숙자 점심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쓰니까 아끼고 쓰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나 쓸 거 다 쓰고 헌금은 못해요. 저처럼 돈이 많이 생긴다면 혹 모를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내 거 쓸 것을 이만큼 쓸 것을 이만큼 줄이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나는 요만큼은 충분해. 더 이상 쓸 필요 없어. 요만큼으로 살고 남겨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보일러 사드려야지. 예, 자랑할게요. 저는 아파트 샀거든요. 제가 살 집. 그러니까 내 집 살 때는 하나님 집도 하나 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부를 썼으니까 알겠는데 다 계산하면 내 집보다 더 좋은 집 사드렸을걸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깊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주인이시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고, 그게 개인의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 돈 가지고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생색내기가 쉽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목회자가 위험하고 장로님들도 잘못하면 위험해요. 교회 돈 가지고 자기 생색내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교인들에게 실천시킨 게 뭔가 하면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사람들은 우리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래요. 목사는 성직자죠. 주의 종이죠. 그런데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목사만 주의 종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직자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성직자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다 포함한 걸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다. 높은 뜻 순위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때 교회 등록도 받지 않고 그랬을 때인데 예배만 드릴 때인데 어느 분이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김천에 집회 오시죠? 그래서 예, 이번 주에 김천 갑니다. 저희들이 김천에서 다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김천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설렁탕 집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설렁탕 집을 하는데 하루 저녁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집을 갔어요. 하루 저녁에. 제가 왜 갈게요?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김천에 거기가 어디라고 그걸 다니냐고 그 얘기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이 똑똑한 분이라 내가 무슨 말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선수를 치더라고요. 자기는 미식가래요. 그래서 밥이 맛있다면 어느 집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러는데 밥 먹으러도 서울 다니는데 예배 드리러 서울 왜 못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신경 끄라고 나 다닐 테니까 오라 마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저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장사해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끓여요.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식재료를 최상으로만 써요. 얼마나 음식에 공을 들이는가 하면 김치를 담글 때 찐 마늘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가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쓰기 때문에 까서 찢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개가는 그 쪄서 냉장고에 있던 거 사다가 김치를 담그는데 이분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졸면서 까가지고 장사 맞춘 액 쪄서.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향이 다르대.
지카지기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그 차이를 실어가지고 그냥 그날 까서 금차를 담그는데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이니까. 설렁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뼈인데 최상의 뼈는 그분의 말머지가 설렁탕 모르니까 10시간을 과도 누런 국물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 뽀얀 국물이 계속 나오는 게 진짜 좋은 뼈래요. 근데 전 품질이 떨어진 뼈는 10시간을 구우면은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온대요. 누런 국물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간만 조심하지 않으면 분간이 잘 안 간대요. 겉모양이 비슷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뼈가게 주인이 실수해서 잘못된 뼈를 보낸 거예요. 10시간을 끓였는데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그날은. 우리 집사님이 이거 잘못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일부러 썩이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실수했다고, 가끔 이른다고. 근데 사장님, 그게 못 먹는 뼈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럼 뽀얘지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그 말 듣고 감동했어요. 그 다음, 그 가게 문 닫았대요. 그리고 써붙였대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 합니다. 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분 설렁탕 장수예요? 성직자예요? 난 그분이 성직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교회밖에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성광교회 보니까 지금 신이 났더군요. 교회 생활이 재밌죠?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 봉사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근데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을 잊어버려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다 해요. 이게 잘못하면 사탄이 노리는 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이 포기했대요. 하도 열심히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천당 가라. 너희들은 내가 못 막겠다. 근데 여기 성광교회 안에서만 놀아라. 그럼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게 변화산 저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궁궐보다 여기 초막이 더 좋거든요. 그게 교회의 매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아니에요. 내려가야죠. 거기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건지는 게 교회 사명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는 그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 중심적이, 교회만 중심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한다 그러지만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런 선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내가 내 직장이나 장사하는 데나 설렁탕 끓이는 일이나 장사하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제사장이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저는 제 아내를 교회를 못하게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잘못하면 목사 사모 쪽으로 통로가 생겨요. 교인들은 저를 조금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못하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건전한 루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작은 교회 아니니까 당신 안 해도 되니까 당신 그냥 성가대 하는 거 좋아하니까 성가대만 하고 교회 일에 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나한테 옮기지 말라고 부탁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설령 옳은 일이라고 해도 당신을 통해서 들으면 그 루트가 생기니까 그건 좋지 않아. 우리 아내가 동의했어요. 우리 아내,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 사모가 누군지 모르는 교인들도 꽤 많았어요. 교회가 좀 컸으니까. 애들도 다 감추고 다 몰라요. 그럴 만큼 교회 일 못하게 했어요. 그 대신 우리 아내는 뭘 열심히 했나? 통반장 열심히 했지. 그 나가서 그냥 교회 일만 하지 말고 그냥 통장도 좀 하고 반장도 좀 해라. 구역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교인에게 가서 반상회도 열심히 가라. 여러분 지금 성관계 열심히 하느라고 요즘은 반상회 없나? 하여간 동네하고 관계는 다 끊고 세상과는 끊어지고 교회 생활만 하잖아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광교회 주인도 되셔야 되지만 성광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도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은 목사가 할 수 없어요. 목사는 세상에 대해서 무능하거든. 우리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집회 가면은요, 우리 목사는 교회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와라, 뭐 밤에 와라, 특세하자, 뭐 철야하자, 밤낮 오라 그래요. 그러면 전 교인들한테 그래요. 가서 예예 그러고 그냥 빠지라고. 그 다 쫓아다니면 살림 못한다고. 내가 지금 걱정해. 이분들 이거 집안 살림할 수 있겠나? 쟤네들 학교 가서 졸지 않겠나? 예, 그러거든요. 그 목사님 보고 안 간다 그러지 말고 예 간다 그러고 빠지라고. 그거 다 다니면은 직장생활 장사 못한다고. 그리고 교회 다닐 만큼 다니고 봉사할 만큼 딱 절제를 하고 나머지는 나가서 세상에 왕 같은 제사 설렁탕을 잘 끓여야지.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광교회 교회 안에만 주인이 되셔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목사님 목회 방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교인들 너무 교회 오라 그러지 마라. 교회 일 너무 많이 시키지 마라. 조금만 시키고 저희 교회는 많이 한 말이 나가노라라 그랬어요. 나가노라라. 가능한 한 교회 일은 우리 월급 받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건 우리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월급 주는 데 가서 열심히 하라고. 거기가 여러분의 자리라고. 가정이 여러분의 자리고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의 자리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자꾸 세상으로 내쫓아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잘하라. 그리고 거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지갑 얘기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지갑도 뺏기고 자리도 뺏겼어요. 그래서 저 지금 쫄딱 망했겠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한동대를 갔어요. 너무 외진데 있어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입학하자마자. 우리 아내가 걱정했어요. 이제 아직 애인데 크레딧 카드를 주냐고. 돈 잘못 쓸까 봐. 근데 우리 아내가 1년을 체크하더라고요. 쓸 때 썼나 지나치지 않나 잘못하면 잘라버리려고.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아내가 여보 부열이가 철들었어. 왜? 그랬더니 돈을 제대로 쓰네. 꼭 쓸 때만 쓰고 허튼 데 안 쓰고 관리를 잘해. 여러분 이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든 자식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그 체크 해야 안 해요? 어린이 쓸 때 썼을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뭐 이렇게 한참 있다고 무슨 예. 내 돈을 내가 쓰는 것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다 지 거지. 그래도 카드를 잘못 쓰고 돈 때문에 잘못되면 잘라요. 카드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애가 아까워서 자르는 거지. 애만 철이 들면 이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날 내가 내가 우리 자식을 믿으니까 철이 드니까 이 자식이 내가 카드를 주는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 철들었는데 다 맡겨도 괜찮겠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를 맡긴 거예요. 너 이거 카드 줘도 실수 안 하겠다. 잘 쓸 줄 믿는다 하고 맡긴 거예요.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성경 쓰자면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나가리라. 제가 그 간증을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카드 받은 사람 같아요. 개인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저는 돈이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영광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저해 주시고요. 저는 돈에 대해서 제법 꽤 헌금한 사람인데 오늘 저녁에 와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그 다음에 저는 카드 받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러나 하니까 저 자식은 믿을만해. 돈에 매이지 않아.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 돈을 주든 자리를 주든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크레딧이 생기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열쇠와 카드,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걸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지갑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지갑의 종이 돼요. 명예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을 삼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정말 부유케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자리와 물질에 대한 거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로 실제로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섬기면 천국의 열쇠, 자녀의 권세, 그 복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